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13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이 2018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갑니다. 이렇게 이제 12번 가면은 2018년이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8년을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무적의 기도 그랬어요. 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정말 기도로 2018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고 있는 사업처와 그리고 모든 관계성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2018년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설교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뭐 했죠?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예, 옥토가 됩시다. 그런 설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옥토가 돼서 그 안에 성령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물을 뿌려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옥토가 됩시다. 세 번째 주에는 예배로 승리합시다. 통통통. 네, 맞아요. 예배로 우리가 통통통 합시다. 아, 이거는 기억을 하네. 앞으로 설교 제목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은 기도의 종교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기도하나? 아닙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해요. 그 불교와 이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목탁 두들기면서 이렇게 마하바냐 바라밀다 안자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다 대고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유형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수피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해요.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울 텐데 그렇게 어지럽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만난대. 거짓말 같아.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때리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통이 있는데 이 통을 팍 돌리면서 이 티베트 불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 오체투지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5걸음 걸어가고 난 다음에 쫙 엎드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또 5걸음 걸어가서 쫙 엎드려요. 이거를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지까지 걸어가는데 수천 킬로를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한대요. 밤에는 잠자고 또 일어나면은 또 5걸음 걸어가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참 대단하죠. 자, 공통되는 게 있어요. 모두가 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하고 똑같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다를까? 무슨 기도를 할까? 같은 건 뭘까? 기도의 목적. 이게 알고 싶었어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다르고 기도의 목적 어떨 것 같습니까? 오체투지하는 그 티베트 불교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과 생물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래요. 평화. 이걸 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살아있는 천지 만물 간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평화스러운 민족이죠. 지금은 그 티벳이 중국에게 점령당하고 있어요.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오체 투자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불교의 기도는 기독교의 영혼 구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고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서 화를 물리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게. 이래야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슬람의 기도가 여러분 궁금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정해진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슬람 경전 코란이라는 게 있는데 개경장이라고 있대요. 맨 앞에 나오나가 개경장. 여기에 나와 있는 7절의 기도를 외워서 하는 거예요. 7절을 외워. 그리고 이걸 엎드려서 외우고 있는 그 상태를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외우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개경장 7절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죠? 문제가 있어요. 7절인데 7절이 문제야. 7절이. 마지막 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니까 1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절.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2절.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3절.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4절.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5절,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6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기까지 그럴듯하잖아요. 별다른 그 흠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노여움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과 같지 않게 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어려서부터 키가 닳도록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라고 배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그 5번 동안에 17번을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1절부터 7절까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리피트하는 거예요. 리피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담을 쌓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무슬림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친구이고 같은 신을 믿는 이웃이고 창조주의 말씀을 가진 경전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평화를 외치는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이 구절을 매일 17번씩 외우면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로 우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코란 안에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개종이 안 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러면서 그 무슬림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겁니다. 무하마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하마드가 AD 570년경에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는데 이때는 기독교, 유대교가 함께 성장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무하마드가 이런 코란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게 오늘날 중동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무하마드한테 당신 엉터리야.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러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예요. 이들과 똑같이 우리가 이슬람을 적대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까? 기독교를 들고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을 정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일은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실체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이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 주시는 걸 가지고 붙잡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다 같은 것입니까? 만일 다 같은 기도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다면 아무 종교라도 믿어도 돼.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통 돌리는 기도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슬람이나 불교의 기도와 그 근본적인 취지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대상,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걸 우리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대상이 다릅니다. 이슬람 무하마드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부처를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창조주이세요. 불교나 이슬람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무적의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한 말씀 신구약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더욱 깊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이 열려져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간절함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환난 날에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응답 주실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문제.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에 의해 우리 삶에 새겨지고 기도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되고 기도에 의해 믿음의 팔을 붙잡는 겁니다. 간절히 붙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손자국이 나도록 잡아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효력을 부여하고 그 약속이 향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용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현재 소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는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풍성한 결실을 맺히게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는 지루하지. 이게 언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분명히 물이 들어갈 것이고 그 옥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씨앗을 품을 것이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고 삭신하게 만들 것이고 자라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뭄 뒤에 내리는 단비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촉진시키는 것, 그 약속을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은 오직 기도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들을 손과 마음으로 따는 겁니다. 따는 거. 내가 손으로 그 잘 익은 거를 손으로 잡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전류처럼 번쩍번쩍 불꽃을 튀깁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이 역동적인 전류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삶을 축복하는 강력한 그 전기가 팍 하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넘어져 볼래? 탁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일어나야 될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그래 기도하기 시작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사왕 시대 하나님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다 그랬어요. 평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평안하니까 그래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고 형통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주제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에서 매번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매번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000년 동안 걸리더라고. 대단한 민족이죠. 1000년 동안 말 안 듣는 민족. 무한반복의 죄를 짓습니다. 왜일까? 인간은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 잊어버리더라. 다 잊어버리더라. 이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 저 여러분 오늘 설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만이라도. 2028년 1년 내내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월부터는 또 성령 충만을 또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임원 교육도 할 거고, 성령 충만해야 LTD도 가고, 성령 충만해야 단기 선교도 가고, 성령 충만해야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 훈련, 묵상 훈련,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온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요, 1년 동안 해야 할 많은 일들 못해요. 오늘 제가 총회하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계획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각오하라는 거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구수, 에티오피아 적군 100만 명을 손 하나 안 대고 물리칩니다. 이런 승리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한 번만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잘하니까. 한 번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인생이. 계속 잘해야지. 한 번만 잘 믿어가지고 안 돼요. 한 왕이 길면은 40년을 통치하더라고. 그렇죠? 40년을 통치하면서 잘 믿는데, 잘 믿으니까 40년 가는데 잘못 믿으면 1년이 못 가요. 1년이. 그냥 한 대 치셔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믿음이 떨어질 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뻥! 일이 터져요. 뭔가 뻥! 하고 터져. 모든 일이 편안한 시점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평지 폭발을 일으키는 일들이 저기서 터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가 와요. 모든 기도의 승리의 역사를 보면은 힘들어지고 나서 일어섰다. 이 얘기지. 잘 되다가 더 잘 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에서 한 발자국 뛰어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평안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사탄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라는 거야, 지금. 평안할 때는 뭔가 올 텐데 기도를 준비해야지.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구수 사람 세라가 유다 아사왕을 치르고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거느리고 침략해 들어오는데 100만 명 모래알 같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차도 없었어요. 열세인데 이 유다 군사를 가지고 구수의 군사력을 맞서 싸운다는 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2배가 넘는데 백기 들고 항복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닥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다. 여기서는 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다이빙 해보셨어요? 물속에 팍 들어가면 바닥까지 쫙 내려가요. 그리고는 발로 바닥을 탁 치면 위로 쫙 올라가죠. 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보여져요.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또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이방신 성기는 재단 다 없애버려. 산당 없애버려. 주상 깨트려버려. 태양상 없애버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율법을 준수해라.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구수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믿나 잘못 믿나 내가 한번 볼게. 이러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U23 축구의 결승에 올라갔어요. 와, 박항서라는 한국 감독이 이 베트남 축구팀을 갖다가 결승까지 데리고 갔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베트남이. 박항서가 히딩크가 된 거예요, 히딩크.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뭐 난리를 치고 이겼다고 이제 결승 오늘 하나? 해서 벌써 준우승했구나. 우즈베키스탄한테 졌네. 그 결승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승까지 올라간 거가 대단하다. 이 베트남에서는 그런 일이 역사상 처음이래.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훈련했기 때문에. 이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못하겠습니다. 막 그랬대. 박항서 감독이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국민 거야. 그 별 달려있는 그 유니폼 그거 국민들이 사준 거야. 막 설득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승까지 올라갔어. 야, 대단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래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는 훈련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축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제 위기의 현실의 벽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보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감히 사람이 주를 이기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100만 명하고 58만 명이니까 우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야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현실을 인정했어요. 구수의 군사력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아사의 군사력, 구수의 군사력 비교가 안 되고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 없다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바닥까지 가서 목숨이 경각에 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확실히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세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사왕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수의 군사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수 군사를 치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당해내면 안 돼요. 도망합니다. 추격합니다. 마레사에서 벌어진 전투 그날까지 이어졌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13절에 그럽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많이 주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린 이거를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경고로.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지만 떠나는 자는 안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미국의 기독교 방송국인 CBS 방송국에서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찰스 오스굿이라는 분이 서큘레이션이라는 잡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제너럴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랜돌프 벌드라는 심장 전문 의사가 중보 기도가 도대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궁금했어. 그래서 이거 시험을 해봤습니다. 400명의 환자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은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게끔 했어. B그룹은 전혀 기도를 받지 못하는 그룹이 된 거예요. 의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환자의 병명이나 그 사람의 내력이나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이름만 딱 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자들도 자기가 A그룹에 있는지 B그룹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공평한 상황에서 중보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6개월 후에 두 그룹 사이에 전혀 중보 기도의 후원이 전혀 없던 B그룹에서는 호흡 곤란, 음식을 못 먹는 일, 이런 일들이 12번이 있었대요. A그룹에서는 전혀 없었대요. 그런 일이. 또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B그룹이 16번, A그룹은 3번. 몇 배 차이예요? 5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심장이나 호흡기에 물이 고이는 증상, 풀모나리 이디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의학적 용어를 잘 모르지만은 B그룹이 18번, A그룹은 6번. 3배의 차이가 나네. 심장마비, 카디악 어레스트, 폐렴, 뉴모니아, 각종 심장계통의 질환이 B그룹은 A그룹보다 훨씬 많았고 A그룹은 B그룹보다 훨씬 적은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해요. 12명이 나와서 기도에 여기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때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제목 받아봤는데요. 이 기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12명이 그냥 주여 상상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연말에 기도 제목 다 써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놓고 기도하는데 12명밖에 안 냈어. 그래서 내가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짧게 기도하고 가도 돼. 나를 사용하세요. 기도 제목 써내라 그랬는데 안 돼. 기도 중보기도 안 믿나 봐. 기도니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죠. 각종 질병 다 고쳐주세요.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 다 내보내세요. 바람 폭풍 바다가 잔잔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는 비밀스러운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Pray of power. 능력 있는 기도. 이걸 가지고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종아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어느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써주는 것.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현실의 높이 쌓인 벽 허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혔던 것 뚫리고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이다. 좋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